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도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깨를 깨틀에 넣고 짜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또 포도를 포도틀에 넣고 짜면은 포도즙이 나옵니다. 이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양손으로 잡고 비틀어 짜 본다면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성경을 짜면은 피가 흐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궁금해서 신구약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한 몇 번이나 나올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356번이 나왔어요. 356번이면 365일에서 356을 빼면은 9번을 제한 그 피가 그러니까 매일 피 이야기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창세기는 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게 그러게 감추게 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이야기로 이제 피의 이야기로 완성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보혈의 역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의 역사,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맞이하는 시간들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보통 중고등부 예배에 가서 구원 받았냐고 질문을 하면은 거의 한 20%에서 때로는 10% 정도만 구원 받았다고 손을 들어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예수님의 고난중환을 맞이하며 그때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온갖 그 고초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살아 숨쉬게 하는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가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저쪽 창고에 십자가가 지금 한 5개 정도는 있는데 저는 합동축 교회 목사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십자가를 앞에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15장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 뜰 때부터 계산하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3시, 즉 우리나라 시간에다가 우리나라 시간을 계산하려면 3시면은 6시간을 더 해야 되거든요. 유대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그러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가지고 12시에 해가 빛을 입고 그다음에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6시간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표현할 길이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먼저 극도의 피로와 고통과 갈증이 엄습해 왔고 2, 3일 후에 천천히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 3일간 거기 달려 있으면서 피를 쏟아내고 그 고통을 참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희생자의 두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죽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잔인한 군병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모략이라는 마취제, 그가 섞인 그 흰 포도주를 갈대에 적셔서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셔서 그걸 드셨으면 좀 고통을 덜 하셨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을 받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겪은 육체적 고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른 그런 사형수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은 더 깊은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속죄 제물로 대신 속죄, 대속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논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온 영혼, 우리의 생명 전체를 쏟아부으며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믿음을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인의 이름과 죄인의 그 제목, 죄가 무엇인가를 기록하여서 십자가 위에 거는 것이 이 로마의 그 당시 관례였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쓰게 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을 그렇게 모독하기 위한 것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강도 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한 두 명의 강도는 예수님의 제목이 제목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아마 예수님과 같이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리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는 예언을 결국은 성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중들은 모욕거리를 찾아서 자기 머리까지 흔들면서 모욕했다는 거죠.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엄청난 능력이 있다면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먼저 그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단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렇게 계속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군중들과 함께 계속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걸 참으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은 반드시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죽어야 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인류 구속에 변경할 수 없는 뜻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년 공생의 동안 처음부터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간에 가르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가르쳐 주면은 안 믿으니까요. 못 믿고 또 말이 많았겠죠.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렇게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메시아는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어려운 말로 이것저것을 말해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인류의 근본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고, 그 죄의 문제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죄의 싹스로는 그 죽음의 문제가 왔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군병 같고 빌라도 같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같은, 또 가룟 유다와 같고 베드로와 같은 우리도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과 그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지도자들의 속성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시덤불을 해치듯 상처받고 아픔 많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참 힘들죠.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가시로 엮은 멸관을 대신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므로 그걸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거죠. 마가복음 15장 27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좌우에 둔 두 강도는 서로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될까? 이 강도 두 명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가지고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현장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날마다 들어도 말이지 말아야 하는 감격의 센터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복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죠. 돈 잘 벌고 잘 살면은 복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복 못 받았다. 그렇게 자꾸 가르쳐 가지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가족을 자랑한다든지 자식을 자랑한다든지 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세상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철학, 잘못된 흐름을 향해서 진리를 선언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도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변화와 인격적 변화는 의지적인 결심과 도덕적인 추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부딪혀서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중생의 감격을 통해서 일어난 거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는 따라서 이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항상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1세기 로마 최고의 풍자 시인인 주버날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당시 상류사에서 십자가란 말을 꺼내는 것을 금기로 삼았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무서운 그런 살인 도구니까, 사형 도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십자가란 말을 세자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귀족 출신 배우가 십자가형을 받은 한 강도가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무언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이 주보날이라는 사람은 어찌나 혐오감이 들었던지 귀족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그 배우를 실제로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로마의 귀족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십자가형은 피가 거꾸로 치솟게 하는 역겨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신명기 유대인들은 창출 내민신 율법만 믿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주를 받았다.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세주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참 미련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미련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좋은 날씨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를 보는 거예요. 언젠가 마지막 시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믿는 자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평생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던 그 그리스도인이 그때는 드러나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어리석다고 또 꺼려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부족해요. 다 죄가 많고 다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행위에 대한 것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거두게 됩니다. 이 세련된 로마의 귀족들처럼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끔찍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세련된 기독교 문화만 즐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를 종교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특히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드신 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식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있을 때 잘하자. 꼭 돌아가시고 나고 죽고 나면은 후회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 건데. 근데 있을 때 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진짜 훌륭하세요.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죠. 옷을 하나도 안 입으셨다고 그래요. 그냥 너무 흉측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늘 바라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생각해 줘야 돼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고 마음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서로 생각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항상 애틋하게 정을 주며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상대편이 연락을 줄 때만 마지 못해서 응한다면은 그것은 그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뭐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앞두고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영적 수련의 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면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가니까요. 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 나이에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50 넘으면은 죽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무궁한 사랑에 새로운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되어서 심령에서 강물처럼 생수가 흘러나와야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을 회피하여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상태를 보게 되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심한 통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수석 제자고 자기가 최고 예수님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따라가면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후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자 그는 사도행전의 능력적인 역사를 이루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이 아니라 기쁨에 넘치는 사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믿는 자에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서 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피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힘있고 행복한 인생의 반전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되 그냥 미지근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만 주로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특별한 절기나 행사와 연관되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는 우리의 뜨거운 가슴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너나 없이 모두 물질에 가 있어요. 지금 그 영적인 기류가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세계 모든 영적인 기류가 돈을 사랑하고 온통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풍요의 바알신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고 정신의 빈곤과 영혼의 기갈이 극심해지고 있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은 영혼이 기쁘죠. 주님 때문에 나는 현재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이 열려 있다.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심지어 열심히 주님이 섬긴다는 분들도 갖가지 교회 프로그램과 봉사활동만 힘쓰다가 십자가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15년 하고 또 집사를 10년 하고 신학을 들어갔는데 공부를 신학교 입학 공부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설교를 듣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밭등에 불 떨어지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특히 이 기간에 십자가의 예수님, 그 멸시와 고통,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마음을 바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록한 본문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한절 한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성경을 탁자에 펴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건 저는 성경을 이게 1년에 몇 독씩 하는데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시간이 되니까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 고난을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인생은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대하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이 이대한 사람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법은 오직 그것을 이겨낼 때까지 참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신학교 가서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날까지 공부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자식들한테 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자식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모의 생각이고 이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님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가고 공부로 다녔을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네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때 내가 부모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2024년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만족할 것이 없다. 좋은 차를 새 차를 사면은 만족할 것 같아도 그 한 달 이상 가지 않아요. 좋은 집을 사면은 만족할 것 같아도 그거 1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하다는 거죠. 십자가는 변하지 않고요. 한 번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전제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중에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